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가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을 연말 기도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계시록 22장 새로운 희망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들으셨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절반만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유튜브 책 팝콘 바이블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벌써 터진 지 2년이 지났어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2주면 끝나. 2주면 끝나. 근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이게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더니 요새는 몇천 명이 됐다 그래요? 7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주여,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사실 경로의 계단을 제가 마치면 이 희망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절을 제가 마지막 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22장에 요한이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희망일까 절망일까?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시는 게 희망일까 절망일까?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당하는데 이게 희망일까 절망일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네, 이게 저가 희망일까 절망일까 고민하면서 계시록 22장을 보는데 이 계시록 22장 속에 희망의 기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연말 기도질 짧은 말씀이지만 희망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날, 이 연말 기도줄 마지막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에서 제시하고는 최고의 희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희망은 뭐냐?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의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병들고 연약한 환자들에게도 희망이고 차별당하고 미움당하는 성도들의 희망이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룩한 교회의 희망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은 무리의 희망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을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을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뉴스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어떻게 마치고 있냐?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이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면서 몇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몇 분과는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기도 요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 아파요. 아들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안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하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어요. 우리 자식들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저에게 나누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나누게 하면서 또한 이 연말 기도주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고민합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근데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아무거나 뭐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뭐예요? 주부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저녁 이전에 오십시오. 왜요? 저녁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저도 고민합니다.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 돼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음 주부터 저 설교 안 해도 돼요. 왜요? 주님 오시면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직장 다니기 싫은데 내가 뭐 먹고 살지? 고민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말씀만 있으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우리는 앞날을 걱정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들으면 이건 우리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림책 제목이 엄마가 달려갈게예요. 엄마가 달려갈게.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지지자가 있다면 그것은 엄마예요. 엄마. 사랑하는 딸이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나 심심해요. 엄마 배고파요. 나 잠이 안 와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카톡을 남겨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달려갈게.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달려갈게. 저희 집사람도 종종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요구하는 상이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뭐 하고 싶어요. 뭐 그래요. 그러면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고 있어 그래요. 이 엄마는 좀 다른 엄마 같아요. 지금 가고 있어. 이 책의 여러 글귀에 보면요. 아이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엄마 나 심심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같이 놀아줄게.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 내가 맛있는 요리해 줄게. 내가 슬퍼서 잠을 들지 못한다면 엄마가 너를 잠들 때까지 안아줄게 말해.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라고 말씀하세요. 엄마가 너가 길을 잃는다면 엄마가 그 길을 같이 찾아줄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다 시집간 딸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다 시집간 딸에게도 엄마는 말합니다. 엄마 김장 어떻게 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달려갈게. 엄마 우리 아이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혼가? 라고 하실까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 엄마, 남편이 속상하게 해. 뭐? 엄마 갈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의 대답도 똑같아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모든 문제의 끝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성경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빨리 갈게. 그래, 내가 달려갈게.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대답과 주님의 대답은 여러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 찾아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여러분,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희망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산도 나무도 새도 동물들도 모두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희망은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합니다. 이 지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죽어가는 것 같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년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천에 땅 사지 말래요. 왜? 10년 뒤면 인천의 서구가 물에 잠길 수 있답니다. 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요. 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엄마가 못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은 자기가 못 갈 것 같으면 꼭 저에게 전화를 해요. 누가 대신 가라고요? 내가 대신 가라고. 나 바쁜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저한테 전화해서 무조건 가래요. 무조건 가래요. 그러면 제가 입이 툴툴거리며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래요. 그러면 저희가 갑니다. 제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는 안 와도 돼. 엄마는 안 와도 돼. 그런데 꼭 늦게라도 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약속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내가 지금 못 갈 것 같아. 그럼 내가 누구라도 보내?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은 못 가. 지금은 못 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집을 준비해야 돼서 지금은 못 가.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부탁을 특별히 했어. 누구를 보내달라고? 누구를 보내달라고? 다른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어. 걱정 마. 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걱정 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친구 빚 보증 잘못 쓰면 누가 갚아야 돼요?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 썼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아직 못 하실 것 같아.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냐? 네, 우리 넘겨주십시오. 네, 재림교회.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재림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재림교회, 남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명 때문에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가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가진 사명이 뭡니까? 뭐죠? 세천사의 기별. 이거 다시 세천사의 기별하면 너무 어려워. 자,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일? 세천사의 기별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예? 복음? 지금 남의 다리 다들 긋고 계세요. 맞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생기게 된 연유와 과정을 보면 재림교회가 전하는 오로지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곧 오십니다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재림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기별을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그 특별한 경고가 뭐냐?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재림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초기 재림교회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재림운동가 1844년의 대실망 이후에 기성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기별을 교회 안에서 전파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재림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그 집회에서 그가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전파할 수 없었어요. 어때요? 그래서 재림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편견과 불신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구절이 있어요. 이들 재림교인 상당수는 성경으로부터 솟아나는 소망인 재림의 소망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실 그 당시에 있었다면요, 기성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재림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은 우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재림 기별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성교회들이 결국은 배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고 이 계시록의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 저는 다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왜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은요,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랍니다. 그분이 오실 때 끝나고 그분이 오셔야 끝나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이 가장 기쁩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과 희망은 바로 주님 오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즐겁게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뭐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마다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한 번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근데 본래 이 말은요, 아람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언제 이 말을 했는지 이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성만찬 때 이 사람들이 마라나타 했대요. 마라나타. 또 어떤 책에 보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대요. 그건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시죠? 주님 언제 오시죠? 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낮은 대로 임하셨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래요. 세 번째,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요, 예배 속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했대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게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빈정대며 말합니다. 놀릴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천사처럼 변할 거예요. 거봐, 내가 말했잖아. 누구 오신다고? 주님 오신다고.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희망이에요. 위로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기별이 성취되는 그날 가장 기쁜 웃음을 지을 사람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했던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신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뭐가 있죠? 이렇게 커다란 탑 하나 있죠. 첨성대. 이 첨성대에서 뭘 보고? 별을 보고 저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별이다 라고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하늘에 가서 봐야 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았어요. 여러분, 이들의 여행이 언제 끝나요? 이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고. 이들의 고생은 언제 끝나? 예수님 만나고. 그럼 우리의 고생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을 봐야 이들의 모든 고생과 여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먼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들의 믿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여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밤이 되어서 뭘 보게 되는 날, 다시 떠오른 별을 보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에서 이만큼 기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기에 4번이나 강조해요. 매우. 두 번째, 크게. 그리고 기뻐함 보고 또 기뻐했다. 자, 이들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게 되는 날, 이들의 모든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날, 그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분을, 구유에 누워있는 그분을 보는 날, 그들은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기뻐하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듣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 말씀을 듣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요? 이렇게 다들 목소리가 다 가시는데 1년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죠? 제가 주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시고 힘내시고 교회 나오셨는데 언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아마 주님께서 어디에서요? 구름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듣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문 앞에서 악수하시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상 받을 날이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가장 기쁜 소식을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간다고 뭐 했어요 지금? 작별 인사했어요. 주님 이제 가면 언제 오세요? 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야,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야. 야, 그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들이 그들을 뭐 했어요? 핍박했어요. 괴롭혔어요. 다시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마! 라고 했더니 이들이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누구를 살렸어요? 정탐꾼 둘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라합은요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를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색 줄로 뭐하라? 매라, 표시해놔. 이 라합은요 붉은색 줄로 이 집의 창문에 걸어놓고 뭐 했을까요? 기다립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야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요? 이 라합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사실 언제 이 여리고 성이 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군이 왔어요.
왔는데 뭐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뭐만 돌아요? 성만 돌아요. 근데 라합 여인에게는 이게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아마 저기 우리 집에 왔다 간 정탐꾼이 보일 거예요. 이 정탐꾼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속히 들어갈 겁니다 했을 거예요. 그 말 믿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나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가 무슨 맛으로 기다립니까? 한 쫄병이 이런 시를 썼대요. 쫄병의 기다림. 아마 오래된 쫄병인 것 같아요. 1시간의 기다림은 10분간의 휴식이요. 하루의 기다림은 취침이요. 일주일의 기다림은 휴일이요. 한 달의 기다림은 봉급이요. 3달의 기다림은 보너스요. 1년의 기다림은 휴가요. 3년의 기다림은 저녁이다. 3년 동안, 이게 지금 3년은 아니죠. 옛날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뭐만 보고 있어요? 전역하는 그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월급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날만 기다리세요? 휴일? 저는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예, 안식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기다림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림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개 4마리가 있어요. 이 개 4마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개들이에요. 여러분, 뭐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종종 소개되는데, 이 첫 번째 있는 개는요, 대만의 남부지방에 살고 있던 한 유기견입니다. 2년 전에 살던 주인의 강아지였다 그래요. 근데 이 주인이 이 개를 버려요. 길거리에 내쫓겨나고 이 강아지는요, 자신이 버림받은 장소를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래요. 비가 오고 뭐 비바람이 쳐도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기가 길거리 한복판이라서 차가 왔다 거리고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아이를 치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디서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버린 주인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강아지, 여기는 한국 강아지래요. 보니까 영덕이라고 합니다. 이 영덕의 한 등산로에 주인이 버린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강아지는요, 중국 우한의 강아지래요. 안타깝게도 이 주인이 이 다리에서 생을 마감했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요, 주인이 생을 마감한 이곳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누구를요? 주인 만나기를요. 이 강아지는요, 8년째 지하철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래요. 아침에 주인이 출근하면 여기서 12시간 동안 기다린대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집에 함께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들도 누구를 기다려요? 주인을 기다려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등언복음 3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들로 하여금 땅 위에 사물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전하면서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몸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유혹거리가 없는 것처럼 뭐만 보여? 재림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답은요,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저와 함께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구름 위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